네, 우리 오늘은 아모스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또 많이 등장할 겁니다. 자, 우리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좀 나누시도록 하고, 우리 먼저 성의기책을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성의기책 우리 9월 2일이죠. 9월 12일자를 이제 준비해 주신 상황에서 우리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호암미술관 아세요? 호암미술관? 네, 호암미술관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고,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렇게 동시대에 이제 미가까지, 미술관이 이제 미가입니다. 네, 미가까지 해가지고 이 네 명의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암미술관 이렇게 외우거든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편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호세야, 이사야, 아모스, 미가라는 성경을 볼 때 비슷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면 더 유익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짐진자. 자, 이 짐은 어떠한 짐일까요? 이 짐은 민족의 짐이겠죠. 이 짐은 죄의 짐이겠죠. 자, 그래서 이 짐을 사실상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지고 계시죠?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죠? 그렇죠. 예수님께 맡기죠. 그래서 사실 아모스의 이름 속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아모스라는 성경도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아주 풍부하게 또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 예수님이다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내용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동일하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아주 진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고요. 자, 심판의 이유는 백성들이 불의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이것에 이제 아모스서에 특별히 이제 강조되고 있고요. 우상숭배의 만연함, 즉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심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탄해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좀 한번 어디 귀퉁이에 적어주시죠. 말씀 가뭄입니다. 가뭄이 있는데, 기근이 있는데 말씀 가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뭄처럼 메말라 버린 그 땅 가운데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고 말씀이라는 물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아모스고, 또 우리가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회복이라고 했죠. 자, 회복은 먼저 3장에 보시면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이제 아모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장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또 9장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제 교회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진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성의기 책으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질질 끌어야 되나? 질질 끌지 않겠습니다. 네, 질질 끌지 않고 우리 풍성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9월 12일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불의와 착취가 만연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선지자 아모스는 유다의 남부지방 드고아 출신의 목자이며 동시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왕국의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1장부터 시작된 서너 가지 죄로 인한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먼 나라에서 시작하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다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다.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8나라들은 순서대로 다메섹, 블레셋의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자손, 모압, 유다 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북왕국의 백성은 이와 같이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씩 들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아주 통쾌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최종적으로 그들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부정과 착취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자초했다. 의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죄는 본서 전반에서 지적되는 근본적인 죄악이었다. 바산의 암소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다.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치와 향락으로 살찌고 배부른 지도자들의 아내들을 가리킨다. 사마리아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로 불렸다. 그들은 힘없는 자들을 밟았다. 또한 저울추를 속여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부정과 착취와 속임을 통해서 사치를 일삼았다. 이렇게 심각한 죄악에 빠진 지도자들과 백성을 기다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빛이 아니었다. 그날은 어둠, 그것도 한 점의 빛도 없는 어둠과 캄캄함이었다. 백성의 성회와 제사만으로는 이러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사회와 국가 전반에서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여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흐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불의가 공의를 대신하고 억압과 착취가 베품과 나눔을 대신하는 죄악된 사회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삶의 각 분야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주시는 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네, 우리 이경민 집사님, 우리 멋진 목소리로 누가복음 3장 16절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92페이지고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자꾸 신발끈을 생각을 합니다. 그죠? 신발끈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체크를 해주세요. 성령과 불입니다. 자, 성령과 불. 그리고 메모를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좀 메모해 주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령 세례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있고 또 무슨 세례가 있다? 불 세례가 있다. 자,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과 관련이 돼 있다면 불 세례는 뭐와 관련이 돼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선지서반은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는 높습니다. 성령과 불이고, 성령은 구원, 즉 구원을 주는 성령 세례를 뜻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말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발끈 너무 기억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자, 불 세례는 뭘까요? 불 세례는 바로 심판이죠. 네,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눈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과 불로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 세례가 뭐냐면요. 한번 또 메모가 가능하시다면 적어주시죠. 불 세례는 바로 저주의 세례입니다. 저주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의 세례를 우리에게 이것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세례를 받으셨죠? 십자가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아, 약간 이제 말이 통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 십자가 세례.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례는 십자가 세례였던 거죠. 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는 불 세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의 세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세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성찬식 준비하면서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십자가 세례라는 단어는 아마 그러게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처음 듣질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저주를,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다 홀로 당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모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심판의 예언으로, 네, 그렇게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책으로 가보실게요. 자, 먼저 아모스에 대해서 323쪽입니다. 책 323쪽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는 우시아 왕, 네, 유다 왕 우시아 왕에게 그 시대에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네, 그때 이제 또 그 시대 가운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 2년 전에, 네, 그 드과 목자였습니다. 드과 목자였고, 목자라고 하면 뭐죠? 직업이, 네, 그 이제 짐승을 이제 기르는, 네, 그러한 자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네, 부름을 받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받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혹시 좀 더우시면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네, 오늘은 좀 따뜻한 게 더 좋긴 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책에 보시면 북왕국의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먼저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나오죠. 자,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1장에서부터 시작된 서너 가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이웃 나라인 그러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과 같은 나라들이 지은 그러한 죄들을 이제 누가 닮은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닮은 거라고요. 자, 성경과 같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성경 아모스 1장 3절에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6절에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에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에돔의 11절 에돔, 13절에는 암몬이 나오는데, 또 2장 1절에는 모압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죄악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당연히 이제 악한 죄악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담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이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32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 한 중간쯤 보시면 북왕국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통쾌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들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연예인이 마약을 했어요. 근데 이 연예인은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연예인은 형이 좀 조금만 줘야 되고, 또 어떤 일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마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달게 형을 받아서 인간 말종,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댓글이 달렸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이 내가 그렇게 뭐랄까요? 좋게 보는 저 연예인이 저렇게 실수할 수 있지. 그죠?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어떻게 저런 마약을 할 수 있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죄를 당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벌은 달게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렇게나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심판을 당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교회만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잖아. 저렇게 집사님처럼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을 심으면, 우리가 헌신을 심으면,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그 복음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복음을 향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영락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의 죄악을 우리 역시 똑같이 짓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부정과 착취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자초했다. 의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죄는 본서 전반에서 지적되는 근본적인 죄악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5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모스 5장 12절입니다. 같이 성경으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더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목사님이나 혹은 설교 시간이나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 좀 선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알아주세요.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교육자도 성도님들의 죄악을 화살로 딱 표적으로 삼아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요, 주일날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내 속을 훤히 아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찔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 12절 말씀에는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데 계속해서 너희들은 의인을 학대하고 있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 하지만 너희들은 그 의인을 학대하고 있고, 너희는 거룩한 척 하지만 뇌물을 받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계속 찔러주시는 거죠. 아모스도 이렇게 말씀으로 찌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32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 보시면, 바산의 암소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다. 바산의 암소가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뜻이 나오죠.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치와
향락으로 살찌고 배부른 지도자들의 아내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잘 먹고 잘 살면 더 세상이 좋아지고 더 뭔가 선행도 많아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라서 이거 진짜 좀 다 여성분들이니까 제가 또 남성분이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계시긴 하지만 네, 드라마 소재로 잘 사시는 우리 사모님들, 네, 그 목사님 사모님 말고 잘 사시는 이제 의사 사모님, 뭐 교수 사모님, 뭐 잘 사시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씩 봐요. 네, 근데 참 태폐적이고 참으로 음란하고 참으로 죄악된 삶을 많이 살아가는 걸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드라마 같은 게 그런 소스들이 물론 다 지어낸 이야기도 있겠지만 정말 다 지어낸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네, 너무 또 동의하지는 마시고. 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 사경회 때도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는 멀어진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오늘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것 좋은 축복입니다. 저도 잘 살고 싶어요. 네, 저도 3배, 4배, 5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복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자,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많이 주셨어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자,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의롭게, 정의롭게,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살까봐 너는 사역도 안 할까봐 잘 안 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고백인 거예요. 이거를 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너무 자유를 많이 주시고, 너무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시고, 너무 저한테 돈을 많이 주셨으면, 저 같은 온라인 예배자가 저는 온라인 예배자가 됐을 것 같아요. 저 해외에서 예배드리고, 네,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건 저 스스로, 또 말씀드리면 저 스스로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도 그답지 못하고 그의 아내들도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사실이 네,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 당시 사마리아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우리 324페이지 왼쪽 단락 마지막 부분에 있죠. 정의를 뭘로 바꿨다고요?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로 불려진 거예요. 돈 많고 그냥 감추면서 살면 되지. 근데 그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게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만 밝힌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세속적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기 싫다. 라는 말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아닌지를 돌아봐야겠고요. 자, 그들은 힘없는 자들을 밟았다. 또한 저유추를 속여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부정과 착취와 속임을 통해서 사치를 일삼았다. 자, 이것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자,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시죠. 자, 아모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얻으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안다라는 것은 제가 그냥 문은영 집사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우리 김종훈 장로님이 그 문은영 집사님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죠.
그죠? 네, 저는 이렇게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네.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내를 아는 것만큼은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만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만을 이렇게 보호해왔는데 어찌 너희는 이렇게 행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이거밖에 못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야!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너희 어서 돌아와라 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내 사랑하는 내 사람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어두움으로 이들에게 이제 올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열쇠는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 그 다음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자입니다. (9월 13일) 물같이 흐르게 할 정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정의와 공의를 땅에 완전히 떨어지게 한 백성이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밖에 없다.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여호와의 날은 이제 빛과 구원의 날이 아닌 칠흑 같은 어둠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정의와 공의를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다. 정의는 바른 판단과 이해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바른 판단과 이해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근거하여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하게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다. 공의는 정의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정의가 공의의 기초라면 공의는 정의의 열매와 실천이다. 정의가 물과 같이 사회 각 분야에서 흘러내리면 그것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강을 형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선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 사실 성문은 재판과 각종 상행위가 진행되는 곳으로 불의와 부정의 척도를 보여주는 장소였다. 한마디 기도.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교회에서부터 회복되어 직장과 사회와 나라의 구석구석에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 기도 시작.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교회에서부터 회복되어 직장과 사회와 나라의 구석구석에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네, 저는 이것이 우리 뭐랄까요? 순지서를 배우는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잖아요. 자, 우리로부터 회복이 되어야만 사실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아모스 5장 그 성경으로 보시겠는데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집사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구절은 항상 집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5장 4절인데요. 자, 우리가 뭐 다른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지만 이 4절이 정말 중요해요. 자,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나를 찾으면 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진정 생명을 가진 자, 진정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로 갈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로 갈 거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
저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새벽 기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뭐 새벽 기도 꼭 오셔야 됩니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결과인데, 이 결과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조건으로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흥분하면 안 돼. 네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세요? 그러실 수, 자, 따라해볼게요. 그럴 수 있다. 한 번 더요. 그러실 수 있다. 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만큼 주시면 그걸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되고, 여호와를 찾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선의 길로 가지 악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선을 행하고 말씀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죄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맞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단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25페이지 왼쪽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뭘까 뭐를 정의와 공의를 서로에게 행하는 것인데, 이 정의는 무엇이냐면, 자, 325페이지 왼쪽 단락에 정의가 있죠? 체크해 주시고 뭐라고 되어 있지?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판단과 이해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바른 판단과 이해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바른 판단이 되겠죠. 바른 판단. 네, 판단. 이것이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행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뭐죠? 정의롭다라는 게 뭐죠?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네,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정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정의의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바로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즉 말씀인 거죠. 네, 쉽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되면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과 동시에 말씀과 기도를 찾게 돼 있어요. 네,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 어떠한 내가 도저히 손주들 본다고 내가 도저히 힘이 없는데요, 시간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 시간을 주시고 그 순간 가운데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기준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이것을 가로막지 못해요. 자, 그리고 공의라고 돼 있죠. 자, 공의 최대칸은 읽어볼게요. 시작. 정의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자, 그렇다면 공의가 정의의 기초라면 정의는 공의의 열매와 실천이다. 자, 그래서 정의라는 기준 그리고 공의라는 실천을 하는데 그게 다시 정의라는 열매를 맺어요. 다시요.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의를 실천했더니 다시 정의라는 열매를 맺어요. 정의, 공의,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의를 실천했더니 정의라는 열매가 맺어진다. 자, 이 모든 것은 말씀이라는 그러한 뿌리, 그러한 에너지 위에서 이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정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정의롭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좀 달라요. 이해되시죠? 자, 엄마 말 잘 듣는 것 사회적인 정의죠. 예, 엄마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엄마가 교회를 가지 말아요. 야, 너 이제 교회 안 가지 마.
나 교회 가는 거 진짜 싫어. 엄마 말 잘 듣는 거 사회적 공인 거 알지? 교회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자, 그러면 그 말 들어야 됩니까? 네. 그때는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 한 다음에 교회는 가긴 가야죠. 그렇지만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엄마를 좀 피해서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제 교회 가야죠.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달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인 정의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성경의 정의 안에 사회적인 정의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제 저처럼 남자, 특별히 이제 아저씨들은 이제 그 정치에서 자꾸 정의를 찾으려고 하셔요. 네, 정치,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을 텐데, 이제, 저는 사실, 저 개인적인 성향이 또 정치를 별로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네, 재미도 없고, 저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은 들어요.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분명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옳다는 마음 주시지 않을까?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하고 있지? 왜 저 정치인은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너무 색깔에 빠지고 너무 그 방향에 빠지는 것은 그것도 좀 사실 썩 좋지는 않아요. 자, 이것도 뭐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정의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의를 다 감싸 안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모든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동성애도 인정을 하고요. 심지어 불교, 천주교도 다 인정을 해요. 불교, 천주교 사람들이 너무 다 착하고 좋은데 저 사람들이 정말 지옥에 간다고? 나는 안 믿겨져. 난 저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난 저 사람들이 너무 착한데? 저 사람들 나보다 더 착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정의 안에서 그 기준에서 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이 정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24절부터 보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나가지 않는 강같이 흘러게 하시려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리나 너희가 너희 마음 식구와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포로가 되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우상들이 다 제거가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 부분에서 이제 포로 귀환한 그 민족들의 상황을 보게 될 텐데 그들에게 우상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심판도 주시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쉽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4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자를 보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다시 공유로 볼게요. (9월 14일) 최악의 말씀 가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씀 기근과 기갈은 북왕국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초대왕 여로보암 1세는 자신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고자 단과 베델의 성소를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게 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부 백성은 자신들의 기업을 버리고 신앙을 찾아 남왕국 유다로 내려왔다. 이들의 이주는 결국 북왕국 백성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진 것이 그것이었다. 오므리 왕조가 바알 신앙과 바알 숭배를 국교로 삼자 북왕국 백성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는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펼쳤으나 그들이 양육한 소수의 제자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안정과 번영의 시대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 2세의 40년 통치 아래에서 상당한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와 요나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번영이었다. 그들은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 30년 이내에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를 북왕국 백성에게 보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셨다. 나라가 망하면 북왕국의 과거 역사에 있었던 말씀의 부분적인 기근은 완전한 기근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누구도 말씀 기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참한 기근이 오기 전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 진정한 회개의 몸부림을 쳐야 했다. 그러나 북왕국 백성은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침으로써 나라가 망할 때 아수르 제국의 구석구석에 뿔뿔이 흩어져 말씀 기근의 운명을 맞고 말았다. 한마디 기도. 물질적인 풍요와 온갖 상품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온 세계를 위협하는 말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말씀 누림의 복을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기도 시작. 물질적인 풍요와 온갖 상품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온 세계를 위협하는 말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말씀 누리게 복을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소서. 아멘. 네, 물질적인 풍요 또 어떠한 그 잘됨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말씀의 기근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참으로 좀 애석하기도 하고 참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찾아서 창신교회를 왔습니다. 정말 제가 창신교회에 온 이유는 말씀을 찾아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을 창신교회 오기 전까지 13년 정도를 했네요. 13년, 14년을 했는데 13년, 14년 동안 목사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고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가 과연 양무리를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사실.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아무튼 말씀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창신교회를 딱 보내주셨던 겁니다. 근데 저는 창신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게 말씀의 복이에요. 네. 다른 복들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도 이제 당연히 누리고 있죠. 그러나 이제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말씀의 복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고도 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 또 좀 잘 안 들리는 분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의 해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목사님들하고 또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잘 배워야 될 마음으로 또 설교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자,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말씀의 기갈은 우리 창신교회에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말씀의 기갈은 없는 교회다.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넘쳐나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지 몰라요. 다른 교회 제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3주만 갔다 와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기갈은 달라요. 말씀의 기갈은 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이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이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과는 별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수련회를 경험했고요. 수많은 수련회를 인도를 했고요. 그 수련회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사들을 많이 맞았어요. 강사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러면 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겠죠. 저는 완전 예수님이 돼 있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들은 예수님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나에게 체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 잘 듣는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은 우리의 삶의 기갈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말씀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감정도 삶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감정과 상황들도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표면적으로는 일단은 이방 민족을 너무나도 닮아 있고 또 너무나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성경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326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 기근을 누가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당연한 결과로서 오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뭐 오늘 책에도 나와 있고 성경으로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네, 이 기근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여호와. 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행을 주시고 우리한테 말씀의 기갈을 주신다라는 그 상황만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심판을 주신 거예요. 즉 말씀의 가뭄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그겁니다. 말씀 가뭄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걸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좀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 교회가 잘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가뭄이에요. 그럼 이것은 과연 축복인가 심판인가? 과연 축복인가 심판인가?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나 많고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들도 많아지고 사회가족도 많이 오는데 과연 교회에 말씀이 없는 상황인데 잘 되는 것이 정말 축복인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오시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각자의 은혜를 주십니다. 각자의 은혜를 주시지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말하고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선지서를 봐야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13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3절 말씀. 네. 신명기 30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옆에다가 아모스 8장 11, 12 정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네. 이게 이제 반대인 거예요. 반대인데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11절부터 보시면 좀 편하겠네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즉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찾을 때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말씀의 기근 상황에 있는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의 상황을 아모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모스 8장 아까 11 읽었으니까 13절 말씀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보시면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합니다. 그만큼 죄악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심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답게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같이 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구역에서 부서에서 어떻게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 나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나라에 좋은 목사님들 말씀이 많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말씀의 기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설교 오늘날 100편 들었어. 100편 들을 수 있죠. 왜 못 들어요? 유튜브 틀어놓으면 100편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듣는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말씀 기갈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그렇죠. 우리의 손발을 변화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세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교정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거나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받을 만한 땅이 되어 그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을 좀 해볼게요. 우리 그 9장인데요. 9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책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만요. 자, 아모스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손에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거룩한 그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네, 우리 이 말씀을 딱 손에 끼시고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근데 우리 이거 예전에
작년에 이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해주셨지만 네, 우리는 네, 사도행전 15장. 우리는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까먹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네, 염려치 마시고 사도행전 15장에 네, 우리 다윗의 무너진 장막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사도행전 15장 16절인데요. 16절과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건물을 다시 지어 이르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이름을 갖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하려 함이라. 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어떻게 된다? 다시 지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다시 지어 일어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아무튼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자, 아무튼 다짜고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다윗의 그렇죠. 네, 진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만큼은. 네, 여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말씀의 기가를 일으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데, 자,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자, 17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주를 찾게 하려고. 자, 아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아요.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예수님, 여호와여 찾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네,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15장에도 있지만 아모스 9장에 이 9장 11절에 타이틀이 있어요. 이 9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 타이틀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뭐다? 회복이에요. 회복.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오늘 아모스를 뗐습니다. 네, 아모스를 뗐고, 자, 결국 아모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심판과 그리고 회복이다.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 네,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100점입니다. 100점. 네, 100점.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통성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정말 말씀의 기갈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시다. 말씀의 기갈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갈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갈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헛되게 잘못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러한 죄악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 말씀 기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이 먼저는 우리 중심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사실,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겨봅니다. 혹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정말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이 종교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그저 매일매일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라는 그러한 기복적인 마음이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말씀의 기갈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정말 신앙으로써 아버지 정말 그렇게 본이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텐데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잘 먹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또 여기에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모스에게 주신 은혜, 정말 세상에 짐을 져야 하지만 우리가 죄라는 짐을 져야 하지만 그 짐을 아버지께 또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음에 가볍게 예수님이 주시는 짐만 지고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